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본국인 한국의 우리 한국인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미주 한인들의 자살률이 다른 국가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노인 인구들의 자살률은 아시아 국가 중에 최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 문제, 세 번째는 가족의 불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다가올 때 죽고 싶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결단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를 쓰고 고백한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별로 내놓을 것 없는 가정에서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 목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러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여러분, 사람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와 곰은 놀려도 괜찮지만 실제 사자와 곰을 만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어요. 그때는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이에요. 잘못하면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것이. 또한 블레셋의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것이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애워싸고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시간이었고요. 또 왕이 되어서도 이방 나라들의 계속되어지는 공격 앞에서 항상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험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말년에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공격을 받아서 왕궁을 떠나 눈물을 흘리며 피난을 가던 시절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대와 싸워야만 했던 파란만장한 생애, 정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고 이 시편을 썼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마다 시편 23편을 읽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지요. 단순히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광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던 다윗의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고 지난주 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뚜루니에 박사는, 그분은 1898년에서 1986년까지 생존하셨던 분인데요. 정신과 의사예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이로제나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 묵상이라는 유명한
프리스크립션, 처방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우울증 약 대신에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묵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처방을 따라 하루에 2번씩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치유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하시고 힘들고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생각할 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1절부터 3절, 오늘은 4절, 5절, 다음 주는 6절, 이렇게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는 선,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 상처, 공격, 죽음, 부끄러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난주에 목자의 그 7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 노트 2번에 보면 양의 특성입니다. 양의 특성. 밑줄 양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양의 특성. 여러분, 양은 3가지 특성이 있어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양은 첫째로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길도 잘 못 찾고요. 먹을 것도 잘 못 찾아요. 이 동물들은 길을 잘 찾아야 돼요. 먹을 걸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존하는데 양은 길도 못 찾고 먹을 것도 못 찾는 무능한 동물이다. 2번째로 양은 연약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공격과 방어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도 있고 어떤 동물은 작아도 가시가 있거든요. 발톱이 있거나 이빨이 아주 그냥 날카롭거나 아니면 좀 외모가 험악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독이 있거나 아니면 발이 빠르거나 아니면 눈치가 빠르거나 뭔가 이렇게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나는 너무 연약해. 그럼 양이에요. 양. 양띠들 계시죠 혹시? 양. 그리고 3번째로 양은 특성이, 첫째는 무능하고 2번째는 연약하고 3번째는 더러워요.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혀로 자기의 더러운 부분들을 씻든지 아니면 풀에 구르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든지 아니면 물가에 가서 씻든지 그러는데요. 청결을 유지하는데 양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오물이 몸에 묻어도 그냥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뭐 깨끗해 보여도 우리가 마음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는데 양으로 상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자로 상징한 것도 아니고요. 양으로. 왜? 무능하고 연약하고 더러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목자가 길도 찾아줘야 되고요. 먹을 것도 찾아줘야 되고, 목자가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고, 목자가 정결하게 해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양의 특성이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이 지나는데요. 2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려움. 그것은 무엇일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이제 풀밭을 옮겨 다닙니다. 초장,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녀요. 스스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를 하는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시즈널로 어떤 때는 산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어떤 때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골짜기 중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다 그런 골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이제 이번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천길 낭떠러지. 다시 말하면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는 발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하이킹하다가 혹은 어느 유명한 산에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천길 낭떠러지 길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오싹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죽을 것 같은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차 두 대가 비껴갈 수 없는 정말 한 대가 지나가고 한 대가 건너와야 되는 그런 골짜기고요. 옆을 보면은 천길 낭떠러지예요. 저도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 길을 내가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낭떠러지를 보면서. 양들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골짜기가 여러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데스밸리라는 데도 있죠. 너무 온도가 뜨거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천길 낭떠러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골짜기 주변에 동굴들이 많은데요. 동굴들에 누가 숨어 있느냐? 일이나 곰, 사자, 승냥이 같은 그러한 맹수들이 숨어서 지나가는 양을 공격하고 잡아먹습니다.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들이 골짜기 주변 동굴에 숨어 있어요. 이런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려움인 거죠. 정말 천길 낭떠러지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또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맹수들의 두려움.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푸른 초장만 있고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바로 4절에 보니까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죽음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어두움, 1절에서 3절로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시편 23편을 다 외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외울게요 그러더라고요. 4절부터는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우리가 통과해야 5절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4절을 통과해야 5절, 1절부터 3절에 비교할 수 없는 5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 정말 눈앞에 보이는 무섭고 두려운 순간, 다윗에게 그런 순간이 참 많았다고 말씀 바로 드렸죠.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친 척해요. 미친 척하면 살려줄까 봐. 그래서 막 침을 흘리고 막 대문짝에다 막 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이 쟤 미쳤으니까 우리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면서 살려준 거예요. 예전에 흥선대원군이 조선 말에 그랬다고 그러죠.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블레셋에 와서는 미친 척을 하는, 다시 말하면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걸리면 죽고 아기스 왕에게 걸리면 죽는 그런 상황. 이런 두려움이 정말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왕이 되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천길 낭떠러지 맹수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니까 천길 낭떠러지도 두렵지 않고 동굴에서
먹잇감을 찾는 맹수들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파리 가보셨죠? 거기에 맹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거길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조금 무섭기도 하긴 하죠.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하지만 그래도 막 사자나 호랑이들이 문 앞에까지 와도 무섭지 않은 것은 사자나 호랑이가 깨뜨릴 수 없는 두꺼운 유리로 나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 길을 가는데요, 찝차를 타고 갑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백두산에 올라갈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백두산에 올라갈 때 그 찝차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요. 그 꼬불꼬불한 길을. 정말 어지럽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정말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네. 목적지까지 그냥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안심을 했어요. 아, 드라이버가 운전 잘하니까 잘하겠지.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를 믿는 거지요. 목자를 믿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 애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지. 맹수가 나를 공격하면 막아주겠지. 목자가 함께 하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 위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오늘 4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목자도 이것이 없으면 어려워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 양을 막아내는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피곤할 때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우리는 지팡이는 손잡이가 달려있잖아요. 막대기는 양들에게 덤벼드는 짐승을 때려서 격퇴하기 위한 작대기나 곤봉 같은 거예요. 가끔 저도 산책할 때 어떤 때는 막 좀, 요즘에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나갈 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뭐 작대기라도 하나 가지고 가지, 그럴 때 있는데 우리 동네 안전해,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뭐 작대기라도 하나 가지고 가야 뭐 맹수가, 어떤 때는 막 이 아주 개들이, 무서운 개들도 있잖아요. 풀려가지고 주인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작대기가 필요할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막 카요리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골프하는데 막 카요리가 나타난대요. 그래도 안 무섭대요. 왜? 골프채가 여러 개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무섭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양을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우리는 양은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의 지팡이와 기도의 막대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막대기.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귀신을 쫓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죽음의 순간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함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 366번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윤년 한 번을 포함해서 366.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이나 저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상을 차려주시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 번째는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 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맹수들의, 또 모든 우리들에게, 다윗에게는 이방 나라 사울, 압살롬 등등,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십니다. 축하의 잔이에요. 잘 통과했다, 잘했다, 축하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존귀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잘 통과했구나, 너는 존귀한 자로다. 그리고 잔이 넘치는 풍성함, 이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통과한 다음에 잔치상을 벌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의 복이죠. 양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일어납니다. 말씀과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간구함으로 이 두 번째 복, 두려움의 복, 두렵지 않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